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82편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신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유일신 신앙이라고.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들의 모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들의 모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신이란 초인적, 초자연적 힘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엘이 바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엘은 신으로 번역했는데 엘은 재판관으로 번역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도 판사와 검사들이 힘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재판관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들의 모임은 재판관들의 모임이라고 이해해야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 대제사장, 선지자, 사사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던 통치자들입니다. 결국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들을 재판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는 모두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손해보게 하는 불공평한 재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십니다. 재판관이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판단하여 재판해야 하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재판관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렇게 재판관의 직무를 잘못 수행한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는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언도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재판관들이 죽을 죄를 졌다는 건데 재판관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셨을까요? 재판관들이 사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힘을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재판관을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임명해 주시고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셨는데 조심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겨주셨을 때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조항을 통해 힘을 조심해서 사용할 것을 당부해 아담이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힘을 주실 때 공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약자 편을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힘이 없다는 이유로 강자에게 손해보고 피해보지 않도록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할 것을 당부하셨는데,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을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힘을 사용해서 강자 편을 들어주고 약자가 손해봐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을 조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다가 힘의 주인인 하나님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받고 맙니다. 그래서 시인은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인의 뜻대로 힘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할 때는 항상 공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힘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의 힘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큰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난과 험담 대신 격려와 위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력의 힘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직장에서 상사로서 부하 직원에게, 학교에서 선배로서 후배에게 우리는 크고 작은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 권력을 사용하여 지배하고 억압하는 대신 섬기고 세워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의 힘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힘 중 하나입니다. 이 힘을 나만을 위해 쌓아두거나 낭비하는 대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재물을 모으고 지혜롭게 소비하며 기꺼이 나누는 삶을 통해 물질의 힘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류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힘을 조심하고 겸손하게 사용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힘을 조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의 힘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력의 힘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힘을 조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하루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준비케 하여 주시고,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올려드릴 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가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하리여서